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되었거늘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또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는 일이니 우리가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으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다만 다시 세상의 한 한 분이면 분이면 우리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이리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날입니다. 오늘 이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 주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진정한 온전한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께 부활의 참 소망, 부활의 참 기쁨, 부활의 참 능력, 부활에 가지고 있는 놀라운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가득가득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유대인 이스라엘에 절기가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무교절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 다음 두 번째 절기가 있는데 그거는 맥추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 또 하나가 초막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장막절이다. 그래서 유대의 3대 절기,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이 세 가지의 절기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의 절기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 번째는 대림절이 있어요. 대림절. 이 대림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 다른 말로 말하면 대강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이 성탄절은 왕 대신 예수께서 탄생하신 날을 가리켜서 성탄절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주현절이 있어요. 이 주현절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회상하면서 그 의미를 계속해서 상기하는 그 절기가 주현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순절이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서 40일 전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생각을 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이라는 것을 향하여서 사순절 기간에 이렇게 맞이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 사순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부활절이 있어요. 이 부활절은 기독교 우리 크리스찬들이 최초로 경축하며 페스티벌로 여기는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놀라운 축제가 이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로는 성령 강림절이 있어요. 이 부활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그날이 성령 강림절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을 40일 후에 성천하셨죠. 그리고
10일 후에 오순절날 뭐가 임했느냐면 성령께서 강림하셨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기독교의 6가지 절기를 이야기했는데 이 절기의 중심이 누구이냐 하면은 예수님이라는 예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또 예수께서 오신 것을 축하하고 그리고 예수께서 오신 것에 대해서 회상하고 기념하고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의 사순절을 지내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믿게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절기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내는 이 절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절기로 통하여서 우리가 지킴으로 복음 안에서 살아간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기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지켜야 된다는 것은 복음을 생각하고 복음에 대한 그 인식을 저희들이 다시금 계속해서 새롭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6가지 절기 중에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부활절, 이 부활절은 도대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뭐냐?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는데 또 죽을 수도 있잖아. 예를 들면, 나사로, 그죠?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그는 분명히 죽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도 소녀가 다시 살아났는데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시 살아났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말에 부활이란 말을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다시 살아나면요. 그 다음 절대로 죽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살아난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가리켜서 부활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활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면 영원한 생명인 영생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죠. 그런데 그 살아나셔서 지금 또 살아 계신다는 것을 오늘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제가 나눌 때에 몇 가지의 칼라를 가지고 스테이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으면 하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와는 어떤 상관이 있느냐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절기로 해마다 지켜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을 그리고 또 우리가 부활을 맞이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활의 의미가 뭐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부활은 복음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뭐다? 완성이다. 왜냐하면 이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흔들리게 되는 거라. 바꿔 말하면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다 헛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거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또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성자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며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님이시다. 그런데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로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만드신
합작품이에요. 합작품.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합작품이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이 부활이라는 것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온전한 복음이라는 것을 완성하게 하셨다는. 그럼 이 복음의 완성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종의 형체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포사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 종의 형체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오신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보다도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죄에서 구원코자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 문제만 해결하면 가장 크고 소중한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인 선물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하셔서 이 죄에서 건지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자 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한다면 크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의와 희락과 화평이 있기에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관가해서는 안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는 곳이라. 만약에 이 죄가 있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전체를 완전히 다 잃어버린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창세기 1장 2장에 우리가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3장에 마귀가 나와가지고 뱀이 나와서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유혹을 해서 범죄케 하는 거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게 해서 범죄케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에게서 쫓겨나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박탈당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종신토록 땀을 흘려서 그 땀으로만 먹을 수 있는 것.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주신 그 권세로 살지 못하고 자기의 힘, 우리의 힘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하나님께 주신 그 자격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신 권세와 자격과 신분을 잃어버리니까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야 된다.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내 계획함으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부활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 죄 문제를 다 주님께서 해결하심으로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요. 하나님께 주신 그 신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아주 귀하고 소중하고 편안한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 여러분들 중에서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면 그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생각을 해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편해져야 됩니다. 일이 많아지고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 몸이 더 계속해서 죽고 나면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 안에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땅의 삶에서 마귀가 계속해서 죄를 짓게 하고 사망 가운데서 계속해서 살게 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면은 그 마귀의 권세가 전혀 우리를 틈타지 못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피조물로 아담과 하와를 같이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은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니요 이렇게 쭉 해서 그 위에 대한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은 그 위는 야곱이요 야곱의 그 위는 이삭이요 이삭의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의 그 위는 데라요 데라요의 그 위는 나홀이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아버지에 대한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38절에 보면은 에노스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해서 아담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성경의 족보로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범죄한 아담은요. 마귀의 자녀가 되었지만 원래는 누구의 자녀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한 죄인들이 우리가 볼 때는 죄인이고 우리가 볼 때는 타락한 사람이고 우리가 볼 때는 악한 사람이다라고 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내가 잃어버린 자녀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로 인하여서 빼앗긴 자녀다. 잃어버린 자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면은 그 잃어버린 죄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그 자녀를 다시금 되찾게 하기 위해서 또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을 통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는데 이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라. 이 하나님 나라를 너희의 것으로 가져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과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부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 부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 아멘. 아멘. 이 아멘. 부활은 아멘. 복음의 완성이다. 그렇게 여러분 아시길 아멘. 바랍니다.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시작하신 것은 하늘 보살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부터 복음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멘. 동정녀 마리아로 통해서 잉태되었고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로 통해서 출생하였고 그리고 그가 3년 동안 다니면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파한 것이 복음이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복음이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까지가
복음의 완성이다. 이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제 문제를 해결함으로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와는 어떤 관계인가? 예수님의 부활이 도대체 나와는 어떤 관계인가?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잡혀가 가지고 조사를 받고 법정에 가서 판결을 받았는데 세상에 20년이라는 구형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그는 감옥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감옥에 있습니까? 그건 바로 그가 저지른 범죄인 살인죄 때문에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0년이 지나고 이제 형을 다 치르고는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왜 감옥에서 나왔습니까? 그것은 20년 감옥살이를 하면서 살인죄를 죗값을 치렀기 때문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이제 죗값을 다 치루어서 죄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살인죄가 그에게 있어서 이제 없어졌다라는 것이 감옥에서 출감했다라는 것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고 죽음이 사망이 예수님에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결과, 죄의 값이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있어야 사망이 오지 죄가 없으면 절대 사망이라는 게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죽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누구의 죄냐? 예수님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하는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예수님 입장으로 볼 때는 상당히 힘든 일이지만 우리로 볼 때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동안 어디에 계셨느냐면 무덤이라는 곳으로 있었어요. 이 무덤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망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죄의 값을 치르고 있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3일 후에 무덤에서 나온 거예요. 그 나왔다라는 것은 죄값이 다 치러지고 다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무덤에서 나와 부활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가 다 죄값을 치르고 난 다음에 용서함을 받았다 하는 증거라는 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면, 이제 내가 죄인이 아니구나. 이제 내가 사망 가운데 살지 않구나. 나는 이제 의인이 되었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하는 증거가 바로 뭐냐면 예수의 부활이라는. 그래서 오늘이 여러분 왜 중요하냐? 오늘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은 날이라. 바꿔 말하면 여러분은 아직까지 감옥을 안 가서 잘 모르는데 감옥에 있을 때에 제일로 기다리는 게 뭔 줄 압니까? 출감하는 거죠. 감옥에 있을 때 제일로 기다리는 게 소고기, 맛있는 바나나, 과일, 무슨 감옥 안에서 신발, 좋은 옷을 입는 거, 그것이 감옥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감옥에서 기다리는 것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출감하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로 기다려야 될 게 바로 뭐냐면요.
이 부활로 인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인데 그건 바로 우리가 재용서함을 받아서 사망에서 출감하는 것,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을 위하여 저는 제 평생에서 잊지 못하는 날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은 출감했던 그 날을 잊지를 못해요. 오늘 여러분 이 부활은요 우리에게서 너무너무 귀하고 행복하고 소망적인 날입니다. 여러분 이 날에 오늘 정말 기뻐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무엇을 얻느냐면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사망을 이기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새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고 그 부활하심으로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어떤 예수냐면은 부활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을 믿음으로 통해서 내 안에도 부활과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하잖아요. 우리가 부활을 믿잖아요. 믿으면 내가 죄에서 용서함을 받아서 새로운 생명이 되는데 이 생명이 놀라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생명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영원한 생명을 간다 하면 무엇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그렇지. 사망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라. 영원한 생명의 반대는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망이 나를 절대로 쏠 수가 없는 거야. 사망이 나에게 틈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안 죽는다 말이거든. 안 죽는다 말은 죽음이 내한테 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25절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을 믿음으로 통하여서 내가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은 내가 죽어도 부활체로 다시금 살아난다는 거예요. 부활체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러면 내가 살아있을 때에 주님이 오셔서 내가 변화를 받겠죠. 그래서 공중에 들림을 받잖아요. 이때는 변화체가 되어서 들림을 받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부활체로 살아나고 살아질 때는 영원히 사는 것은 변화체가 되어서 영원히 영생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생명이 되셨잖아요. 이 부활하시고 생명이 되신 이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에 내 안에는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다시금 살아난다는 거예요. 다시금 나도 부활체로 다시금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데 주님이 오시면 나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영원히 변화되어서 영원한 생명 속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나 저래나 우리는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고 영원히 산다. 그러면 목사님 늙어갖고 콕 죽으면 이게 뭡니까? 이 죽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죽는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잔다. 자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52절 보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않는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부활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있고 우리의 육체가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는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부활체로 변화체로.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사망을 이긴다는 거예요. 사망한테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사망을 이기고 사망을 그냥 먹어버려. 그래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 승리가 없는 거야. 사망이 나에게 쏘고 네가 내를 아무리 우리에게 침범을 해도 절대로 우리는 사망이 우리를 틈탈 수가 없는 거라. 왜냐? 우리는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아멘. 변화의 부활의 놀라운 DNA가 우리 가운데서 충만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어떠한 사망이라도 어떠한 공격이라도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운명하셨을 때에 휘상이 찢어지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자던 성도들이 무덤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무덤 밖에는 언제 나왔느냐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무덤 밖에 나온 거예요. 이 어디 있느냐면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일어나고 예수의 부활 후에 부활 그들이 후에 무덤에서 그들이 나와서 무덤에서 나와서 들어가 거룩한 성에 많은 들어가 사람들에게 많은 보이니라.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이에 성소의 희상이 찢어지며 아래까지 찢어지되 땅이 진동하고 바다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일어나되 그리고 바로 그냥 무덤으로 나오면 되겠죠. 성도들이. 그런데 왜 안 나오고 예수 부활 후에 나왔겠어요. 이 성도들이. 예수님이 첫 열매시고 예수님이 그렇지.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첫 열매가 맺히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고 나서 나머지 성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따라서 나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아멘. 번째로 예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고 유업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네. 15장 50절 말씀에 보면 일어났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도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육체가 받는 거예요. 우리 몸이 아멘. 지금 현재 이 상태로는 왜 못 받느냐면 우리의 이 몸이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 이 몸은 뭐가 됩니까? 거의 썩는 거야. 썩으니까 썩지 아니하는 것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원하기 때문에 절대 썩지 아니하는 거야. 망하지 않는 거라. 네. 그 망하지 않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려면은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의 몸이 썩는 몸으로 받으면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면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상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는 절대로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한테 임했죠. 우리는 지금 뭐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혈과 육으로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부활의 영으로도 살고 있는 거라. 아멘. 아멘.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유업을 받으려면 무엇을 죽여야 되겠습니까? 육을 혈과 육. 그렇지. 혈과 육을 죽이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으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려면은 내가 지금 이 땅에서 혈과 육을 죽여야지, 혈과 육이 없어서야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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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는 너희가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것은 어떤가? 혈과 육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거 범할 것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유업을 받고 살려면 혈과 육을 죽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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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사순절을 맞았죠. 부활절을 맞았죠. 내가 왜냐하면 1년이 있었기 때문에 1년 동안 감옥에서 모든 절기를 다 경험했어요. 근데 그 사순절 기간에 그 교육방송 EBS라는 방송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교육방송이.
근데 호주는 SBS라는 교육 방송이 있어요. 근데 이 방송에서 사순절 기간에 뭐를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보여주는가 하면은 이슈가 예수는 역사적인 인물인가 아닌가 이런 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의 그 십자가가 과연 진짜 일어났던 사건인가 아닌가 하면서 이제 그거를 고고학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는 그때 당시에 수많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고고학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 안에 다른 종교 애들이 엄청 많아. 그리고 감옥에는 종교에 관심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TV가 나오니까 일부러 저 같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막 TV 봐라고 해갖고 데리고 와고 강제로 데리고 가고 TV를 보게 해서 너가 믿는 예수가 잘못된 예수다, 가짜 예수다, 너가 잘못 믿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인식을 시키는 거야.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도 거짓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거짓이고 전부 다 막 거짓이다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전부 다 거짓이다고 전부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때 우리 제수들 한 대여섯 명을 데리고 사순절 마지막 고난 주간에 제가 애들한테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고난 당한 내용을 적은 부분을 읽으면서 고난 주간을 보내자. 그러니까 좋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28장까지 읽고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또 마지막까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또 마지막까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그렇게 네 가지를 딱 정해가지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것을 두고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좌우시간에 성경을 읽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면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 무덤이 열려서 자던 성도들이 일어나고 예수 부활에 그들이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이 보이더라. 땅이 어둠에 갈리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막 기록되어 있어요. 이 책을 읽는데 갑자기 로스코라는 친구가 우와! 이라는 거야 갑자기. 막 미친놈 같이 하는 거야. 막 애가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야. 막 진짜 비명이 치는데 나 이게 돌았나 이런 생각했어. 이게 그래서 난 귀신이 떠나나 이 생각했어. 그랬더만은 세상에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이 이야기를 자기 할아버지 들었다는 거야. 그래 그게 무슨 말이고 이랬더만 그래 내가 너가 할아버지 들었겠지. 너가 할아버지가 성경 이야기를 해줬으니까 안 들었겠나 하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한테 들었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그 할아버지한테 또 듣고 또 그 할아버지는 또 그 할아버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거슬러 올라가니까 누구냐 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못을 박은 로마 병사 있죠. 그 로마 병사 중에 한 분이 이 사람의 조상이야.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그 조상 그 로마 병사가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 손자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얘야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이런 청년을 못 박았는데 그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막 너무너무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하면서 내가 평생 잊지 못한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이야기를 실감 있게 해놓으니까 또 손자한테 하고 그래서 밀려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 친구도 교회도 아무것도 안 가고 성경도 아무것도 안 읽고 그냥 자기 할아버지한테 들은 이야기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 하는 말이 예수는 진짜 살아있었던 사람이고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SBS에서 고고학에서 텔레비로 인하여서 예수는 거짓이다, 가짜다, 십자가 죽은 게 아니다 이랬던 모든 이야기가 전부 다 조용해지고 이 친구의 한 사람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없어졌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다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요. 내가 예수 부활을 봤다라고 한마디만 하면은 그 본 게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달나라에 사람이 삽니까 안 삽니까? 달나라에는 사람이 안 산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 그런데 그 달나라에 사람이 살고 있는 흔적 하나만 발견하면은
달다라는 사람이 안 산다라는 말이 다 거짓이 된다는 것을 판명할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부활을 믿지 않아요. 예수가 어떻게 죽어 살면 어떻게 살아나느냐라고 믿지 않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믿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기만 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 맞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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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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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내가 만나야 돼요. 그 아멘. 만나야지만이 제대로 예수를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부인하는 사건이 나와요. 3년간 주님을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계집 중 하나가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다녔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70절에 부인합니다. 그리고 72절에는 나 잘 모른다라고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74절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는 정말 나쁜 베드로였어요. 비겁한 베드로예요. 여러분, 저주까지 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인데 그가 사도행전 4장 2장에 와서 그는 기탄 없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던 그런 비급자였는데 그는 목숨을 내놓고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아멘. 라고 아멘. 선포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아멘. 이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멘. 예수의 부활이 자기의 부활로, 예수의 부활의 아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자기 것으로 그는 믿었기 때문에, 아멘. 소유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완전히 바뀐 사람으로 변했어요. 여러분, 아멘. 부활이 이만큼 엄청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고 있다. 그것은 부활에 나타나 있는 그 놀라운 의미를 제대로 알고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시간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7년 전인가 러시아 모스크바에 한인 부활절 연합 집회하러 갔었어요. 그 모스크바에 그 러시아 정교가 있거든요. 정교가 있는데 그 전날 이상하게 뭐 이런저런 무슨 말을 이렇게 막 하는데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막 함께 이야기를 하고 또 무슨 말을 하니까 또 함께 이야기하고 또 함께 이야기하고 화답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써요. 부활절 날.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뭔가 하면 러시아 말인데 크리스토스 바스레크레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아멘. 대중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 이스 찐누 바스크레스. 한번 따라할까요? 바 이스 찐누 바스크레스. 아이신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 크리스토스 진실로 나도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 아멘.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네, 진실로 예,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진실로 그렇습니다. 네, 진실로 아멘. 그렇습니다. 이거 3번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네, 네, 진실로 그렇습니다. 네, 네, 진실로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진실로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네, 아멘. 진실로 진실로 그렇습니다. 네, 진실로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진실로 진실로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실로 네,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멘. 부활의 귀하고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하고 놀라운 아름다운 이 부활의 축복과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진실로 걸었습니다. 진실로 걸었습니다. 진실로 걸었습니다. 로 화답할 수 있는 믿음의 화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